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원근 각지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서로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생명을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고인들을 사랑하시며 고아 과부를 드시고 아들들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하면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만석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하심과 굳센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권능과 예리하심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강한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신학교와 몸든 교회와 인민을 위하여 간구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되어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미안이 되어 성령의 단비로 감동 감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목자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 인도에 주고하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의 하나님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신 주의 복을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이 예배의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전장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거둬들인 피눈물 나는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부끄럽지 않게 투명하게 사용하여 온 국민에게 몸바쳐 일하는 일꾼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납북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낼지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복독한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다음 마음속 상처는 지금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1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전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강제 실종 사건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산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성공이 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영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모님같이 모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불평만 한마디 없이 날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몸바쳐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어려움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의 식당을 책임지는 손길을 함께 하시고 또한 피아노 연주로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속에 성취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식구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에 줄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세 반석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찾았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베레아 호수에 나타내시니 시몬 베드로와 그 누가 부른 도마와 갈릴리 심리에 시몬 베드로가 우리 그들이 우리를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졌으나 그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누구냐 나가되 없나이다. 이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배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거짓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배들은 육지에 거리가 불과 한 50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그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를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를 때 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조장 위에 나의 몸 드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내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동네에서도 어르신들 오셨는데 박수. 오늘은 그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33명인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또 교수들마다 꽃 달아주고 또 여기 큰 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뭐 내일 교수들 수고한다고 학생들이 야단이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했는 전인가 후인가 이게 꽃을 이렇게 꼽아내니 또 스승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 또 자녀들 키우고 또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시고 우리 신학교회는 이제 전도사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각자 맡은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토요일 날 그 노인대학을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한없이 많은데 우리 전도사님들 어제 내가 선물 하나씩 다 줬어요. 뭐 대단한 선물 아니지만 양말 하나씩 다 줬어요. 그것이 보통 마음이 아니랄까요. 우리 전도사님들 수고하시는데 한번 박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지 말고 오직 스승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선생들이 이제 정말 잘 가르치면 좋은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또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선생들이 심판이 더 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잡는 7 제자에게 오셔서 축복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나 2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할 때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순종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찢어지지 아니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몇 마리를 잡았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경험을 초월하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7 제자들은 거의가 다 어부이거든. 어부인데 또 평생을 고기를 잡는 그 경험이 대단하고 이들은 어부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고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돌아다닌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그 잡지를 못했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나 그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쓰고 애쓰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이 천독을 한 사람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이렇게 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생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생활에 나가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 몰라요. 제가 카나다 우리 아들 나가는 거기 옛날에 가봤더니 그 목사님은 성경 요절을 얼마나 배운다? 하여튼 천 구절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적어도 3시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외운 것을 끝까지 계속 이렇게 또 외우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를 3시간이나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캐나다에서 정말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상위에 두고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도록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를 하는데 3개월 이상 회개를 했어요. 암만 지은 죄를 하여튼 삼촌 집에 그걸 따먹고 두드리 맞고 하여튼 하나부터 끝까지 하여튼 죄가 생각을 나는 대로 다 회개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우리 고향 동네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산이 있는데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코피가 터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코피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때 삼촌이 목사님인데 고향교회 목사로 있었는데 그 삼촌 집에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삼촌이 하는 말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그 호수 그 위에 산꼭대기에서 과음을 내리치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하고 어떤 일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3개월 동안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로 천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우리는 경산에 살았거든요. 라이트라고 여기 고아원 한 200여 명이 됐는데 저희 부친이 거기에 이제 그 원가복이 있었거든요. 거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서를 썼어요.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회개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서를 써가지고 책상 그 서랍에 넣어놓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생명 걸고 그래 이제 호랩산 기도원이라고 대구 근방에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하고 또 우리 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무역을 한다고 일본에 가서 무역하고 그때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그 장갑을 이제 사가와가지고 동명기도원에 호랩산 기도원 그 원장님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원장님 그 목사님하고 또 우리 가족하고 잘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이제 가가지고 산 중턱에다가 큰 바위 밑에 이제 삽을 얻어가지고 물을 팠어요. 물을 파가지고 이제 그 밑에 말하자면 그저께 이것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단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노루가 이 바위 위에 몇 마리나 이렇게 한번더 탕탕탕 이러시는데 나는 호랑이 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쾅쾅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다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도 뭐 절대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용서해줬다 하는 응답도. 그래 이제 마지막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못 참겠더라고. 전체 몸이 막 마르고 창자가 뒤틀리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이 내려가서 입을 따가지고 겨울에 물을 입에다 적시고 그래 이제 그 새벽마다 교회는 갔거든요. 그래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 나의 수많은 죄 양털보다 더 많은 죄 주님께서 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덩어리가 확 떠나더니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아멘. 그러한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입을 틀어막고 3시간 동안이나 울었다는 거야. 엎드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고래 가서 촬영을 2번 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뭐 어떻게 했는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회개를 그렇게 다 하고 이제 그래 지금까지 훤한데 그래 밖에 이렇게 교회 문 열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참새가 막 지저귀고 밑을 내려다보니 개미가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 잎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아멘. 바람이 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새들이 막 기저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눈이 완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뀌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 3보는 동안 그래 있으면서 이제 그래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잘라졌네. 주여. 그래 어머니가 오니까 그렇게 또 반갑고 좋아가지고 어머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고 니 많이 달라졌네. 좀 늦게 와도 성도 안 내고 옛날에는 성격이 불같았거든. 수박 같은 것도 빨리 안 주면 막 그걸 그 자리에다 떼기다 치고 막 했기 때문에 막 성격이 불같은 거 어머니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버지 몰래 골덴텍스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때는 골덴텍스 그 옷이 얼마나 비싸지.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빼입고 고등학교 졸업받고 있으니까 완전히 신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거 옷 어디서 났어? 나는 이따가 가만히 있었어. 그래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야 이거 옷 어디서 났어? 그래 어머니도 몰라 하고 나 그 항상 생각이 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한이 없어. 근데 뭐 어머니가 늘 날 감사하고 돌고 날 이렇게 하고 뭐 집 나가기를 밖에 외출하듯이 얼마나 집을 많이 나가고 뭐 친구들은 또 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데려갔다 면 20명, 30명씩 데려오니까 막 학을 뛰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았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경주에서 대구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반가웠지. 그러니까 또 보더니 많이 좀 달라졌네 라고 하더라고. 그 내가 이제 거기서 수영을 하고 보름 동안 있다가 대구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가 구름 위에 걷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귀하게 환영하지. 막 차서 막 이 대구 시내 귀하게 막 그래가지고 참 귀하게 도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먼저 이제 6개월 동안 그때 저희 부친이 또 이제 농촌에서 교회를 서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자 장로로서 교회 생활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랑했는데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아멘.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들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고 너는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니까 안 된다. 그 당시에 우리 그 동네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근데 형님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재산을 다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하죠. 재산을 다시 이렇게 되니까 너는 사업을 하라. 또 계속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너는 나의 사랑을 만민에게 전하라. 아멘.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가방 하나 들고 아버지 어머니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때 형님은 눈이 어둡지만 총시심정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들려주신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고 이렇게 그 한데 제가 이제 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싶은 것은 농촌교회 몇 명을 안 앉혀놓고 맨날 보도 서울 이런 도시교회 큰 교회 이렇게 이제 보도 청원을 농촌에서 농촌교회에서 많이 하거든. 내가 목회할 때도 30몇 동씩이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왔어. 그 내가 총회장이 되면 이 사람들 내가 전부 선교사로 내가 다 보내야 되겠다. 총회에서 이제 세례 응급을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선교사 한 사람 나가는데 120만 원이거든 그 당시. 그래 이제 전부 다 농촌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합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고. 총회장 못됐어. 못됐는데 그 뒤에 내가 신뢰가 졸업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림동에 여기 이제 개척하러 그리고 오게 되었는데 개척하면서 고생을 충분하게 했거든요.
밥이 없고 살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밥 굶기가 일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생활 철학은 절대로 빌리지 마라. 빌려가지고 먹지를 마라. 절대로 굶고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애들은 셋이고 그래 밥은 굶고 그러는데 이거 참 이 마음이 너무 참 고생은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좀 굶고 이것을 보지를 못해. 그래 이제 교회당 지어놓고 빚을 맞고 그래 가서 이제 올라가서 교회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를 내가 했어요. 예수님. 그때 내가 이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받고 저기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중등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선생으로 얼마든지 나가면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사 자격증을 이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식구들 다 굶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밤중 넘어 새벽녘에 돼가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런 음성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야. 그 내가 막 항의를 했지. 없는데 지금 무슨 대접을 합니까? 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 새벽 인도하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저는 좀 많았지만도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번 주일날 저희들 교인들 소고기 국밥 대접한다 하니까 날 꼭 쳐다보더라. 그때는 내가 사회가 이익거든. 내가 눈 한번 딱 부시니까 가만히 있더라. 그런데 그 대접을 그날 이제 주일날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대접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요 많이 먹어서 설사가 나면 낫지 굶어 본 적이 없어. 아멘.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이게 초계적 하나 가다 실패하고 낙심되고 그 외에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도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하라. 아멘. 그 말씀이 계속 가슴을 울리고 주여. 그것만 생각하면 실패도 다 없어져 버려. 주여. 나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뭘 먹고 싶고 그렇게 할 때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대접을 하면 자연적으로 대접이 또 온다니까요. 아멘. 나는 그래서 난 대접을 잘한다니까 내가. 주여. 아멘. 이래 봐도 내가 대접을 잘해. 아멘. 아멘. 그러면 친구가 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내가 밥을 맨날 내거든. 하니까 막 주렁주렁 달린다. 주여. 아멘. 그러니까 주의 그 음성을 이렇게 마음에 이 간직한다 하는 것은 천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실패할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면 힘이 나. 주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갓 브레스 유라고 이렇게 쓰고 그 밑에 고려한다. 이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 크게 해가지고 그 간판 하나 하는 다음에 몇 천만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써놓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그 밑에 조그만하게 고려한다. 그럼 모나미 볼펜 거기도 뭐 153이라 썼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직원들을 구대하고 그리고 남는 것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 복을 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업에도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주일을 잘 지키고 주여. 캐나다 같은 데는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전부 다 문 닫았어. 주여. 스위스 제네바 거기에도 칼빈이 그 생활할 때도 주일날은 몽땅 문을 다 닫았다. 전 시내가 다 캐나다도 그래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직장에 나가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사업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생활에 나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로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계속 보시도록 하고 영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자 하는 이런 심령을 소유하셔서 영국 간에 잘 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아침밥을 마련해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그 일하고 난 뒤에 얼마나 피곤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먹어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아마도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음식을 주신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이제 살려놓고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또 구약에다 보면 그 엘리야가 죽으려고 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기력을 회복하고 먹어야 여러분 기력이 회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반 그 아침밥을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그 이제 연구에 보게 되면 5가지 해로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로 아침밥을 안 먹으면 뇌 기능이 저하돼요. 이 뇌가. 그리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위장이나 소화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5번째로 아침을 안 먹고 그렇게 하면 비만이 오게 된다. 근데 여자들은 일단은 그 아침을 안 먹는 채 해도 아이들 뭐 밥도 이렇게 하면서 뭐 간 보고 이렇게 뭐 물좀 마시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굶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자기 마누라 사모 사랑해가지고 밥 차려달라 뭐 그런 말
하기 싫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아침마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을 먹었더니 아토피가 온몸에 퍼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끊어버리고 뭐 달걀 하나 먹고 된장 그 일본에서 가져온 거 타가지고 먹는 거 그 된장 그런 거 먹고 그렇게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 여자들은 장정안에 안 먹는다 해놓고는 몰래 먹는다. 우리 마누라 아침 날 안 챙겨주지 오래됐어. 내가 종로에 그 장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달걀 후라이 하나 해먹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아침밥은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내내로 챙긴다니까. 아침 자고 일어나면 또 두담만 먹고 달걀 하나 먹고 김하고 위에 또 사과 뭐 사상 씻어가지고 밥두가지 먹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애들 챙기느라고 먹고 안 먹는 자기는 다 여자들은 다 먹더라고. 그 남자들이 어쩌든지 스스로 챙겨 먹어야 돼. 아멘. 여자를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어. 지가 챙겨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달라달라 하는 거면 내가 처음에 달라달라 했거든. 이게 애가 달아 못 살겠는 거야. 사실은 뭐 이렇게 세수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부인이 뭐 달걀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내 식당에 가니까 달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고막 해가지고 그 하는 거요. 달걀찜. 근데 어제도 그저께는 식사하면서 당신 이거 할 줄 아는 거야. 할 줄 모르는데 나 그걸 왜 할 줄 모르고 몰라. 그걸 그냥 잡으려면 그런 부고만 해가지고 갖다 주고 우유 한 잔 주고 이렇게 하면 뭐 아침이 되는 건데 안 해주니까 아니면 내가 챙기 먹으면 돼. 내가 챙기 먹으면 돼. 그 목사님 안 돼? 네,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 너희들 아침 조반을 먹어. 이 제자들이 막 뭉클했을 거야. 주여.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그 이제 걱정하시고 계시는지 제발 여자들이 챙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챙겨 먹어야 된다. 아멘. 아멘. 내가 챙겨 먹어야 돼. 남자가 챙겨 먹으면 돼. 아멘. 아멘. 와, 진짜. 다른 건 뭐 내가 챙겨 먹으면 돼. 최고로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강을 내가 딱 보면요, 우리 마누라보다 내가 건강. 여기 자랑할 건 아니지만, 아주 그거 원래 훔쳐 먹고 뭐 다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건강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예수님. 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같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실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여. 아멘. 모든 것이 다 일자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그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실조 생활을 잘 하시고 또 감사 생활도 잘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몸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끼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93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병든 몸에 손을 얹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건강하여 주의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기 올랍니다. 영권에 더욱더 건강하여 주님 앞에 풍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제 오늘 귀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 예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더욱더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절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주여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건강을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에 손해를 당하여 일을 잘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힘이 주님이 오늘 또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사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11조와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연금, 주일연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사 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에베네셀 강원도 정선에 가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날 오후 5시 소망교도소에 가서 서울신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가서 8명 입학식 했는데 8명들이 다 믿음이 좋고 또 거기에서 신앙을 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10명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신학을 할 마음이 생기는지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교하고 소망교도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교수 2사람이 매주마다 거기 가서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8명이 더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갔는데 영치금을 이제 한 사람당 3만 원 그래 이제 넣어준다고 광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버직 띄죠. 막 저절로 박수를 막 하는 거예요. 아멘. 아따 이번에 우리가 가가지고 얼마나 칭찬 받았는지 기가 막힌다. 아멘. 교도소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월기총 2차장 경진희 목사님 인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5월 21일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서울신학교에서 있습니다. 아멘. 많은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이 지난 수요일날 또 와서 기도해 했거든요. 이제 많이 또 우리 교인들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김미경 집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가정에서 대접한다고 하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국의 근원 하나님 온대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사송송 성자 성령 아멘. 기도소. 하나님의 복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위에와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식사 기도는 김봉래 목사님 늦게 와가지고 김봉영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성성자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스승 되시고 우리 서울신학교 김준환 학장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 실천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갚을 수 없사오나 내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총으로 저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대접하는 손길 저희들 주님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천국의 보호자에까지 연락되며 생명력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아버지께서 부흥 발전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옆방으로 같이.